그럼 먼저 열왕기하 5장 이제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를요.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이렇게 17절까지를 같이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도 다 있으시죠? 그죠? 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자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원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시리아 왕이 자 갈지오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라 하니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왕의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원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이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소서 하였으나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가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므로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귀 하나님의 지체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키셔서 거룩한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드높여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서 장군과 포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했습니다. 저는 다시 복음적인 메시지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시다면 이 복음 설교는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언제든지 들어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하시면서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병든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이 우리의 죄, 범법 죄를요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질병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모든 의사들에게 이 나병을 보여주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 병이 나을 가능성은 0%였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여기 나아만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특권, 또 자기 나라를 어떤 난국에서 구출한 영웅이었습니다. 또 큰 용사라고 하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나아만 장군은요, 이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 지도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나라의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도 또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첨단 과학으로도 인간의 철학으로도 또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서도 또 교황을 비롯한 어떤 그 누구도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 전쟁 포로였죠.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전쟁 포로 가운데 이 작은 소녀로부터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들렸던 그 굿뉴스가 3절에 나오죠. 그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원자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전쟁 포로였던 이 작은 소녀는요. 그 나아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 포로였던 이 어린 소녀를 택하셨고 그녀의 증거가 계기가 되어서 시리아의 장군 이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포로였고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장군의 병을 고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구원받지 못할 뻔한 실수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스토리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초점이 뭐냐면 나아만이 이 구원받지 못할 뻔한 실수, 즉 치유받지 못할 뻔한 실수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나아만은요 하마터면 치유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진리를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은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떠한 실수를 했을까요? 여기 있는 작은 소녀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한번 첫 번째 5절을 보세요. 5절. 5절에 보시면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며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무슨 얘기냐면 나아만은 돈을 지불하고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뭔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아만은요 자기의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와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선단체에 또 교회에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면 하나님을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면 어떤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면 그렇게 되겠지 믿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내고 등 각종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인정과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기에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요. 강제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즉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금은 보화, 그러니까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순간 그 혼은 연옥을 벗어나 천국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이단적인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 가로는 부연 설명이죠.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속물을 바쳐서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 보지 않을 자 아무도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혼을 구속하는 일은 프레셔스, 아주 보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합니다. 보배로운 일이기 때문에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그 혼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금은보화, 모든 돈, 다이아몬드, 모든 보석, 모든 부동산, 모든 동산, 건물 다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요 그 혼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왜? 그 혼이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1절과 1을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절 시작. 오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아야 합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라고. 그럼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이십니까? 제 노트북은요, 200만 원짜리입니다. 비싸죠, 그죠? 제 사프론필은 7,000원짜리입니다. 저 샤프에 욕심이 많아서요. 모든 상품마다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가격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십니다. 다 예수님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어린 소녀는요,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준비한 이 선물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이 된답니다. 이게 선물순입니까? 이게 선물입니까, 이게요?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값진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프리 기프트로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빈손 들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데 나아만은 뭔가 값을 지불하려고 그걸 지불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나아만이 또 실수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갔어요. 한번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한번 6절 7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누구에게 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히브리 대원자가 한테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하니라. 일러스트에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나아만은요 이 나병이 이스라엘에서 치유된다면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 왕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 시리아 왕이 추천서를 써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3절의 이 작은 소녀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가리켰습니다. 엘리사를요. 그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그 말씀들로 구원 받으리라. 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나아만처럼 어떤 왕과 같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교주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그 교주를 신격화할 뿐만 아니라 거의 맹목적인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교회 다니셨던 어떤 형제님이 저와 교제하는데 이게 한 10년 넘었어요.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거슬렸던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회장님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모든 교회 설교와 메시지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다 프랜차이즈 처치, 프랜차이즈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요, 녹음된 그 한 사람의 설교를 각 교회들에서 다 같이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모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분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선포하고 증언해야 할 분이 누구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골로새서 23절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면, 이 훔은 뭐냐면 앞에 있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라.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분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치, 설교의 주제는 누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특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을 설교하는, 그런 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베스트한 상태, 가장 최선의 상태일지라도 어떠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될 뿐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 사도 바울의 가장 성령 충만 상태, 하나님은 베너티,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하실 겁니다. 실망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고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나아만은요, 이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 가실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다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보세요. 지금 나아만의 실수는 여기 10절에 엘리사가 처방했던 하나님의 처방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처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보라, 나는 이렇게 할 줄로 생각하였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만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의 나병이 이런 식으로 치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친다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제가 기억이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스트라이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늘날 많은 기도원에서 때리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때리는 거, 치는 거예요. 암이 나왔다, 뭐 들고 보시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이거.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환자예요, 환자입니다. 근데 엘리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지금 의사에게 처방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늘날 사람들은요, 나아만처럼 구원을 아직도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를요,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속에 찾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여도다. 여러분, 죄인은요, 구원과 관련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어요. 특히 교회는 오래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요, 나만처럼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겠지 생각하는 사람들. 또 세례를 받거나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 구원받겠지 생각하는 사람들.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생각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강렬한 어떤 그 엑스터시 체험을 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또 저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겠지. 또 나는 방언을 하니까 구원받았겠지. 또 어떤 분들은 꿈에 예수님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다 자기한테,
구원받았겠지. 이런 등등 나만 질렸던 이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이러한 유형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일종의 착각입니다. 망상입니다. 즉 감정적인 위안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속이는 구원관이 각기 다르더라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한번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1조 같이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보세요. 불의한 자는 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하시겠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그 처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자기 보기에 옳아 보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항하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학에서는요, 신학에서는 종교를 이성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눠요. 이성 종교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이성, 자기의 사고, 자기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성을 무시하거나 이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 리전을 뛰어넘습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의 이성이 절망했을 때, 또 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한번 고린도서 1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십자가를 선포함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인생의 변화가 온다고?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황당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처방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처방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인간의 생각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이 존 웨슬레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3대째 목사를 이어온 집안에서 모태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존 웨슬레는요, 소년 시절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가요, 구원받기 전에 하루 일과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웨슬리 하루 일과표입니다. 야, 이건 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이렇게 명상과 기도, 성경 통독, 기도회, 성경 연구, 간증시간, 전도, 저녁 기도회, 명상과 기도, 성경 통독, 저녁 예배, 설교. 끝. 제가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존 웨슬리는요,
매 시간을, 이건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게요. 매 시간을 오직 자기의 신념에 충실하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웨슬레가요,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열거한 것들을 보면 자기의 경건,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기도 생활, 자기의 성결 뿐이었습니다. 근데 웨슬레가요, 때가 되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도가 되었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원받기 전이었어. 지금 드리는 게 다요.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사까지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항해하는 도중에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가 누구냐면 저희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구원의 근거가 나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쯤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바로 내 죄를 제거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의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구원의 근거를 뭔가 내 안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처방보다 나의 처방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내 생각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이 뭘 주장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어요? 환자가? 지금 자신이 뭘 요구할 처지가 아니에요. 11절과 12절의 모습은요, 환자가 의사에게 어떠한 치료하기 좋다고 충고하는 겁니다. 이건 죄인이요, 범죄한 죄수가 판사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는 격입니다. 바뀐 거죠. 우리가 나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우리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내 생각 너희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실수죠. 나아만은요, 그 하나님의 처방,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였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작은 소녀가 가리켰던 지금 대언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대언자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기의 나병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돌아갈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처방인 그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중요히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메신저를 더.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는요,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그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해답이 나왔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고요.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메신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한 사람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달하는 그 사람 엘리사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구절에 보면요. 구절에 보면 보시면 지금 그 나아만이요.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원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종만, 그 사자만 보내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11절에서 나아만이 열받았습니다. 보여요. 열받았어요. 12절에서 나아만이 강이 여기밖에 없냐?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되시죠? 그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혹시 오늘날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시대에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삶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받으리까? 성경은 답을 주어줬죠.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한 가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 그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전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꼴을 보니까 가기 싫다고, 내가.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전부 타락했다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것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썩은 것입니까? 구약시대를 보세요. 대원자들도 썩었고 성전도 썩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썩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를 보세요. 천주교 신부들도 다 썩었고요. 그 당시 교회도 썩었고요. 백성들도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썩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를요, 이런 상황과 다른 이미지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교회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고 성경적 메시지라면 그 말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패되어 있는, 또 부패되어 있지 않은 살아있는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은 병을 치유받지 못한 채 다시 시리아로 되돌아갈 뻔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문제 해결보다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아만의 프라이드가 상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보면,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엘리사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내게로 나와 보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가 내게 나와야 할 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지금요. 지가 나와야 할 판인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아? 그게 느껴지세요, 그게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 또 구국의 영웅으로서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떠한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까? 찾아왔습니까? 5절 보세요, 5절. 5절에 보시면요. 이 나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표 가지고 왔습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들과 병거가 나오죠?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이걸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BMW, 벤츠, 에쿠스를 거느리고 찾아온 거예요. 집 앞에 온 거예요. 아파트에. 찾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찾아왔어요. 엘리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지 않네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 몸을 씻으라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지금 나아만은 자기의 신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나아만 여기에 왔습니까? 나아만이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만. 자기 신분을 의식하고 체면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요, 한 나라의 장군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환자로 온 겁니다. 엘리사 앞에서는 모두가 다 환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다 계급장 달고 오세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달고 오시나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입니다, 다. 서로 지체들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자신이 병자이고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죄인으로 서는 겁니다. 섰을 때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아만에게는요, 좋은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종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 대통령을 보세요. 좋은 참모와 좋은 종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 깨졌어요. 신뢰도 깨졌고, 리더십도 깨졌고, 정동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좋은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아만은요,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겸허함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보세요. 지금 나아만이 지금 이렇게 온 거야.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온 거예요. 13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라 하매리까 하매. 야, 나아만은요, 이 좋은 자기 참모들의 말이 옳다면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계급장을 뗐습니다. 뭐예요? 옷을 벗었을 겁니다. 옷 벗어야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병거에서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계급장을 다 떼시고 옷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신의 마차에 세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요,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7.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것은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완전한 의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분적 의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 믿고 예수님도 조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조금 믿고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온 존재를 다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순간이 구원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화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구의 넓이가 대략 5억 90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평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54조 2600억 평이랍니다. 계산해 보니까. 주님은요, 근데 한 사람의 혼의 가치를 온 세상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54조 2600억 평보다 한 사람의 혼이 더 귀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54조 되는 그 평보다 더 귀한 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잃어버려진 혼을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소중히 여기는 일은요, 제가 볼 때는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정도 구하는 정도. 그게 일생의 목표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하게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혹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요, 주님께 154조 2,600억 평 되는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선물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혼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여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손 들지 않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이 저의 모습이 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 내 철학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믿으면서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체면을 모두 버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리 드리십시오. 그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저에게는 오직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의 생각, 저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제가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병 같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열리리라. 나병과 같은 죄와 부정함을 씻는 놀라운 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샘에서 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샘에 씻으려면 몸을 굽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을 굽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숙여 입술을 그 보배로운 피에 묻히십시오. 그리고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정말 치료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믿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